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 말씀이 있다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23편은 장례식에 가면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푸른 초장에 나가면 야유 예배를 드리면 바베큐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어느 한 교회 당회에서 교회 카페트 색깔을 갖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카페트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회 중에 갑자기 한 장로님이 막 일을 쓰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카페트는 초록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라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담겨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목자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그의 삶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였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같이? 저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인생은요 더 많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자의 삶에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I lack nothing.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갈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인간은 갈대가 아니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sheep. 근데 여러분, 필립 켈러의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A Shepherd's Look at Psalm 23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잘 몰라요. 양을 키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지만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책에서 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하게 정리합니다. 양은 첫 번째,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뒤집어지면 혼자서 뒤집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끝난 후에 집에 가다가 양을 보지 않겠지만 양이 뒤집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양은 혼자서 자기의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력합니다. 두 번째, 양은 또한 무지합니다. 양은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독초도 먹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 마셔요. 그리고 병 걸려요. 그리고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몸에 기생충이 생겨서 병들고 죽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양이 무력하고 무지한데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채워지면 모든 단점이 극복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목자가 양을 지켜줍니다. 깨끗한 물로 인도합니다. 맛있는 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털에 기생충이 자라지 못하게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덩어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절망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이번 주에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날 찾아올지라도,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날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한 광야에서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리 생각에는 왜 그거 한 달, 두 달이면 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걸렸는데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있는 자들을 도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였던 코리 템블이라는 분이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또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enjoy true rest.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푸른 목장 그리고 잔잔한 물가, green pastures, quiet waters. 여러분, 양들에게 그 풀을 먹는 곳이 바로 푸른 목장입니다. 그리고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거기 들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왜 들어 놓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일으켜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잔잔한 물가는요, 양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물길이 새치면 양들이 무서워서 물을 잘 못 먹어요. 양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물가가 잔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오는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양들은요, 저는 몸의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양이요 스스로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 목자가 양들을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것을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 여러분, 안식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어딥니까? 몸의 회복이 아니에요. 은행 계좌의 어카운트의 밸런스의 그 회복이 아니라, 회복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He refreshes my soul.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회복시키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 right path,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한 길.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의로운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창세기 큐티하는데 아브라함도 왜 이렇게 길을 많이 잃어버리는지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래. 얼마나 아내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제 큐티할 텐데, 아브라함 끝나면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 이삭도 얼마나, 그 야곱은 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 다윗, 요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요나 아닙니까? 제가 LED에 돌고래 한번 우영우 생각하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요나 설교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요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요나. 그리고 또 베드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그것도 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여러분 영혼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제가 18년 전에 맨하탄에 인투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인투죠. Come into Jesus. 근데 뭡니까? 모든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짐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거룩하고 뭐 다 삶이 깨끗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그 영혼의 회복, 예수님을 통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뭡니까?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휴가도 가요. 우리는 뭐 베이케이션도 가요. 우리는 뭐 회사에서 안식년도 받아요. 여러분, 좋은데 휴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까요? 아니요. 5스타 호텔 가서 잔다고 해서 회복될까요? 뭐 비행기 타고 뭐 바닷가에 간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fear nothing. 여러분,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오늘 다윗이요, 내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덜덜 떨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이상 불안함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그것을 4절에 그 이유를 바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병, 그 사람,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For you are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나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한번 1대1로 붙여볼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저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갖고 오신 두려움 다 이곳에 두고 가세요. 여기다 두고 가세요. 우리가 이따 다 걷어서 우리 덤스터에 갖다 버릴 테니까 돈 없어서 두렵고, 조금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렵고, 요새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 두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필요한 사람들 필요해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그냥 드는 거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삶에 평생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하루도 여러분 삶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루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편 23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분이라고 해요. 그분. 영어로 보면요 He예요. He.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1절부터 3절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얘기해요. He. 그 남자. 근데 아세요? 인생이 변합니다. 4절부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4절에?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예요. 오늘 4절에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아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4절부터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주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